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곧 이름을 다베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하나하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10장 11절에서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자, 가나안으로 출발했는데 며칠이 지났느냐? 10장 33절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을?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 3일 길을 가는 도중에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민수기는 11장부터 해서 8번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와요. 11장은 그 중에서도 2번의 실패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11장은 뭐냐? 실패죠. 며칠 만에? 3일.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무엇을 결심하지만 3일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고사성어 4글자를 쓰시오. 선생님이 참 친절해가지고 2자를 가르쳐 주었어요. 작, 갈로, 3, 갈로. 그럼 정답이 뭐예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거두어서 점수 채점을 하니까 한놈이 이상하게 답을 썼어. 작, 신, 3일 해야 되는데 작은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갖고 불렀어요. 야 이놈아, 이 작은 삼촌이 뭐냐? 작 13일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삼촌이요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하던데 3일을 갖지 못해서 작은 삼촌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11장은 작은 삼촌이 아니라 작 13일. 작 13일의 죽음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전체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11장 1절에 백성이 어떤 말로? 딱한 말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원망할 때는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준비했지만은 3일 만에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 무너졌습니까? 입이 방정이에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입이. 11장 1절로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실패예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여기서는 말이 없어 지금 1절로 3절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설교자들은 출애굽기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에서 우리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한 적 많잖아요. 그래서 1절로 3절은 아마 물 때문에 원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는 물 때문이다. 두 번째는 4절로 해서 35절인데 원망이 뭐냐? 이 원망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해주겠느냐. 고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도
눈앞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그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고기 달라는 백성, 지도자가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들어서 모세가 탄식을 했어요. 11장 여러분 12절로 14절 보세요. 11장 12절로 14절 모세가 어떻게 탄식했나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명하노라.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다. 어찌 주께서 내게 명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분명하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울면서 고기 달라는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는 탄식을 해. 하나님 이 자식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마치 아비와 어미처럼 자식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원인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국을 또 추억하고 있네. 예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먹었던 그 생선과 오이와 차례, 파, 부추,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좋았다. 우리가 어찌 예굽에서 나왔던가? 11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굽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예굽에서 나왔던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굽은 지금 이집트잖아요. 나일강이 있었어요. 농사가 잘. 이집트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요. 이 배추나 무를 가게에서 살 때 항상 요 정도 크기로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 배추의 2배, 3배. 예굽은 씨를 뿌리면 수확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보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기록합니다. 주보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들이 이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예굽에 있을 때가 좋았고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파, 마늘 이거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여러분 집에 마늘 있어요? 행복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갖고 울고 난리쳤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기적을 보고 살면서도 파, 마늘, 참외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국에 먹었던 거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그거 공짜로 먹은 겁니다. 그들은 예국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주인에게 맞아가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노예로 수모를 당하면서 그 대가로 주인이 던져준 거 먹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먹었는데 이게 공짜로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 군에 간다. 내 돈 내고 밥 사 먹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다 국가에서 공짜로 밥 먹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끼니 때마다 도둑이 나오는데
요새 도루묵이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도루묵이 생각난다고 다시 내가 군대를 간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파마하는 부축을 먹게 묵고 싶다고 노예 생활하던 예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원망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망이 뭘 가져왔습니까? 11장은요 앞과 뒤에 뭐를 딱 감싸고 있느냐,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딱 감싸고 있어요. 1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 11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 원망이 뭘 가져왔어요? 진노를.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고 원망은 진노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기점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자, 시내산 이전에는, 시내산에 오기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으로 올 때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어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피의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내산 이후에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노, 하나님의 앞에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원망할 때는요, 절대 하나님 듣지 못하는 곳에서 원망하십시오. 그게 제일 상책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나.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때 주시면 하나님 안 듣는 데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26절로 30절. 14장 26절로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내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의 결과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해주겠다. 원망을 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 결과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원망을 하나님이 안 듣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어디냐? 원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해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원망을 듣지 않을까요? 원망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원망은 진노고 기도는 응답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내가 어느 걸 들고 나가느냐, 내 선택이.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1절로 3절에 첫 번째 진노하실 때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1절에서 뭐를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실패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뭘 내렸습니까? 불을 내렸어요. 불을. 근데 여기 오늘 보시면은 불을 어디에서 사르게 했어요?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저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끝을 그냥 분지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다베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뭡니까? 밑에 1번에 불쌍. 이 불을 어떻게 껐습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했어요. 원망은 불을 붙이지만 기도는 불을 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불러주시고, 두 번째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원망해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원망으로 받은 것은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고기를 주셨는데 11장 33절로 34절 11장 33절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두로 샀다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감사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기를 주었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기본 핫다와 3번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 소탕 돼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가 다 죽었어요. 원망은요 스스로 망하다. 아니 고기 안 먹고도 광야에서 잘 사는데 고기 먹고 싶다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섭씨하는 이사에 씹히기도 전에 그냥 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말씀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는데 주보를 합니다. 시편 106편 나와요. 106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욕심을 크게 낼 때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지만은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쇠하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가? 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도저히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먹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는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려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자, 모세가 이 말을 믿었어요. 지금 광야에 고기가 어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오는 가축들이 있어요. 있는데 장정 60만에 자녀들까지 노인들까지 200만 명 뭐로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금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지금 모세가 지금 믿음도 떨어져 버렸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도 이거 지금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 보시면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쫓아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쫓아오리이다. 하나님 양떼 소떼가 있는들 있어도 그게 충분하겠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표현대로 한번 해봅시다. 양과 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육군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바다의 고기는 뭡니까? 해군. 해군으로 하나님 육군과 해군으로 이 60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육군과 해군을 말했는데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공군이 빠졌어요. 모세가 날개에 있는 공군을 몰랐어요. 자,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공군이 있지 않느냐? 공군이 있다. 그래서 31절하고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를 내는 진영이 두 부류의 중에 내리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세요. 너는 육군과 해군을 생각했지. 공군이 있다. 하나님은 공군을 준비했어.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31절 다시 보시면은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왔어요.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 포장마차 아세요? 포장마차 모르세요? 포장마차에 가면은 참새고기도 팔았고 메추라기 고기도 팔았어요. 밥보다 좀 작은 메추라기 고기도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몰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무슨 바람이다? 기적의 바람. 여러분 이 기적의 바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바람을 몰아주시는. 그러면 31절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길 되는 지면은 보통 우리가 35kg로 말합니다. 35kg. 메추라기 고기로 35kg. 그리고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두께가 지면 위에 네? 2규빗. 여러분 2규빗은 뭐냐? 1규빗은 45.6으로 나와. 그러니까 49 거의 1m 높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한번 보라. 내가 해주겠다. 35kg 크기에 높이는 1m로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 하나님의 바람. 지구에 있는 어디 지중해 쪽에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서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게 모은 사람은 11장 32절에 얼마를 모았다고 했어요? 10호멜. 적게 모아도 한 사람은 10호멜. 자, 거기 호멜이라고 쓴 그 번호가 있죠. 자, 밑에 가면은 1호멜이 얼마입니까?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은 얼마죠? 2000리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8리터 음료수 페트병이 있잖아. 그거 2리터라고 우리 생각하면 2200리터면은 한 사람 거둔 게, 그러면 한 사람당 페트병만 한 메추리를 몇 마리 거뒀습니까? 1000마리. 한 사람. 맞아요? 계산이? 2200이니까 페트병 하나에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로 생각하면 1000마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도 그냥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 주실 때는 확실하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요구한 대로 주셨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오늘 여기 시편에서 영혼은 쇠약하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God said, 하나님을 보냈는데 린을 보냈다. 린은 쇠약한 비쩍 마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지만 그 영혼은 바짝 마르게 됐다. NIV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웨스팅 디지즈라고 소모성 질환, 질병을 보내서 죽게 만들어. 고기는 먹었는데 한 사람당 1000마리를 거두었지만 영혼은 죽게 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재앙으로 치셨는데 고기가 이사이에 10피 들어지는 하나님 치셨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 씹기도 전에 하나님은 치시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 탄욕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급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으면 돼요. 지금 고기 먹고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 지금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생선을 안 주시고 고기를 안 주실 때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아까 애굽에서 생선을 그리워하고 생선을 먹었던 걸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더운 곳에 생선을 줘보세요. 냉장고도 없고 식탁도 없는데 어떻게 요리하겠습니까? 생선을 장만하면 그 머리하고 내장을 다 버리는데 위생에 문제가 생겨요. 또 냄새를 맡고 짐승들이 달려온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위생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병들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다음 신명기 가보시면은요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다? 변소를 만들어 진영밖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화장실도 만들라고 위생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는요 이 광야에서 최적인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저들을 위해서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지. 어떤 목사님 제가 글을 보니까요. 이 메추라기 페트병으로 제가 계산해서 한 사람 100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했는지. 이게 메추라기를 한 사람당 18가마를 거두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18가마.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지 쓰는 글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 메추라기 18가마를 어떻게 지고 가요? 광야길은요 가비로요. 목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민수기 보면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인도하는 겁니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인데 여기서 원망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광야길에서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원망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복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못 먹어도 가나안 가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버렸어요. 중국에 조선족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물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한국의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한국 목사님들 이단 아닙니까? 그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설교를 들으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되니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데 설교들이 한국 목사는 다 그러는데 그거 이단 아닙니까? 묻더라고요. 우리는 조선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복인 줄 아는데 한국 목사들은 천국 가는 게 복이 아니라 부자 되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는 게 복이라 하는데 이거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족 교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남조선의 예수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 이 자체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탐욕의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고파서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탐욕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탐심으로 탐욕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탐욕의 무덤으로 예수님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천만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내가 원망을 이기고 욕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 이 오순절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11장 29절 보십시오. 1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무시하였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바알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탐욕의 현장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생생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광야길에 저와 여러분 원망과 탐욕하다가 무덤 만들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 받습니까? 금식해야 되고 기도 찾아가서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을 감사로 바꾸면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원망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다윗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3장.